네, 오늘 화요일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스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장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머리 누드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발하는 자 앞에서 비방하는 자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우리를 고발하고 비방하는 자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또 우리를 모든 구약의 죄인들을 대신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장로들이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왔습니다. 대제사장, 장로, 변호사, 아주 막강한 이 팀이 한 팀이 되어서 이제 바울을 1절에 보니까 고발합니다. 자, 2절에도 온 더둘로가 고발합니다. 이 변호사가 정교하게 고발을 합니다. 그때 먼저 3절 4절에 보면 벨릭스 각하여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 벨릭스에게 아부하며 또 고발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권력 있는 자를 두려워하고 사랑하는지 아첨하는지 여기 보면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누구의 힘을 입어서 평안을 누립니까? 하나님을 힘을 덧입어서 태평을 누리는데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 나오는 데서 크게 감사하고, 이런 아부를 통해서 이 바울을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합니다. 당신이 이 바울을 심히 신문하면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6절에도 유대인들도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비난하고 반대하고,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대제사장, 장로, 이런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바울을 도와야 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비난하고 고발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바울의 심경이 어떠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억울한 지금 상황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를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을 얻고, 어떻게 보면 용기를 얻고 더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 세력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적대 세력들, 비방하는 사람들, 고발하는 사람들, 도저히 이 사람들은 정말 그 바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이 바울을 이렇게 고발하는 상황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면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5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행악을 행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편이고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적대하고 대적하고 비방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을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진실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자임을 굳게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혹시 그 긍휼과 은혜를 충만히 베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를 당하는 자리에까지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때에 또 하늘의 상급이 크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와 결코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도 믿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고발당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두 번째는 바울의 그 사도로서의 바울이 누구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세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로서 바울. 첫 번째 5절에 보면 이 사람 나오죠.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동그라미를 치시고, 6절에 보면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 전염병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병을 전파하는 병이 전파되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여기 전염병이라는 것은 이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이 사도행전이면 제사장들을 정복하고요. 또 아덴의 우상이 숭배됐던 아덴의 땅을 정복하고, 마게도냐를 정복하고, 아가야를 정복하고,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주 광범위하게 사람들에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은 사람들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고요, 삶의 현장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만나고 또 만나고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 복음이 급속도로 이 바울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 전염병은 사람을 죽게 하는 병일 수 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러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이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적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전파하는 것, 이 복음이 사람과 사람의 입과 입을 통해서 동네와 동네를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것들. 두 번째는 나사렛
나사렛 이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부터 이렇게 출신이기 때문에 비하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두머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을 신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했고 그의 삶 속에는 예수 한 분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제2인자와도 같은 1인자가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교회를 사랑했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세운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이 교회를 열정적으로 세워나갔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썼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그런 자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그가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은 헬라인들을 성전 안으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의 성전이었습니다.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바깥 이방의 뜰이라고 하는 곳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의 수많은 제물들을 통해서 유대인들만, 대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렸던 그 모든 제사의식을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인해서 폐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휘장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던 것이죠. 이것을 바울이 그 복음을 깨닫고 유대인 이방인들을 데리고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갔던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구약과 신약의 신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성전이었지만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전은 더 이상 유대인들만의 성전이 아니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성전이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만이 계신 곳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거한,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곳이 어디든 간에 그곳이 바로 교회임을 바울이 선포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전염병,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했던 것, 누구든지 시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누구든지 시성소에 가서 기도하도록,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을 가르쳤던 바울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난받고 고소받고 억울하고 악인들과의 싸움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 악인들과 함께 선으로 예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싸워나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는 자, 행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임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든든하게 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바울을 고소했던 이 세 가지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했고 교회를 세우며 또 그 교회 안에 지성소 안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했던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바울처럼 예수에 참으로 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정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